네, 오늘은 5월 18일 수요일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이고요. 제목은 혼합 종교에서 벗어나 주께 마음 고정시키기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우쳐 알아듣고 순종하는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3절부터 7장 3절부터 이제 17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는 이제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단락 정도 구분할 수 있을까요? 3절과 4절. 3절과 4절은 1차 회개 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1차 영적인 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5절부터 6절은 이제 2차 회개 운동, 영적인 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가 블레셋과의 전쟁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부터 17절은 사무엘의 그 통치하는 그 부분이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구분지어 볼 수 있고요. 오늘 이제 3절 이제 시작하는 3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여기 이제 향하여라는 단어는 여호와께로 향한다 이 말은 그 원어적 의미는 고정시키다, 고정시켜라. 하나님께만 온전히 너희의 마음을 고정시켜야 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당시에는 혼합 종교가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혼합 종교는 뭐죠? 하나님도 섬기고 있지만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우상들을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이 혼합 종교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문제없이 제사를 드리고 문제없이 하나님께 뭐 제물도 바치고 하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그 여러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는 그 행위는 사실은 우상 숭배와 전혀 다를 바가 없고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혼합 종교. 여기 지금 이제 바알뿐만 아니라 여기 아스타롯이라고 나오는데, 이 바알이 남신이면 이제 아스타롯은 여신이죠. 남신 여신. 그래서 이제 농사와 기후를 관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음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신과 여신이 이제 어떤 성적인 그 관계를 맺고 그래서 그렇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는 그런 어떤 상식을 가지고 그런 통념을 가지고 그 우상을 섬길 때는 음란한 행위를 그 보는 앞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 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서 어떤 그 번영과 어떤 음란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여러 너희들의 그 세상에 좋게 보이는 풍요, 어떤 성공, 또 어떤 쾌락 이런 것을 이제 제거하고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만이 중요한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만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만 너희 마음을 고정시켜라. 고정시켜라. 오늘날 혼합 종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 혼합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안 빠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봉사도 하고 중직자가 되어서 교회 생활을 잘 하고 계신다고 해도요, 여러분 삶 속에 나도 모르게 깊이 이렇게 스며들어온 여러 우상들, 그러니까 그것이 세속적인 성공과 명예와 또 아니면 어떤 음란과 또 여러 가지 죄악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쫓아가고 섬기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을 추구하니까, 그것을 목적 삼고 살아가니까 똑같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목적 삼고 그런 것을 열망하고 달려가는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추구하는 그런 번영과 어떤 물질과 이런 것들에 우리는 똑같이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뭐 물론 그렇게 말은 절대 안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는 그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보통은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목표, 그러니까 성공이나 어떤 번영이랄까요, 풍요나 어떤 이런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원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꺾여졌을 때 낙심을 하게 되죠. 하나님 영광 때문에 낙심한다기보다는 세상 사람 모두가 추구하는 그것을 똑같이 추구하는데 그런 것들이 꺾여졌을 때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 성공하지 말란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풍요 좋죠. 또 성공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그 물질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그것은 철저하게 수단이고 도구이고 우리가 이것을 목적 삼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뭐 보너스로 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목적 삼고 그것을 열망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서 이 혼합 종교인인 것을 자기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 속에 너무 깊이 빠져 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어쩌면 내가 혼합 종교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아주 그러한 하나의 그 어떤 시금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낙심 속에 너무 빠져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렇죠? 예.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니까, 그만 섬기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만 중요한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낙심 속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말고 다른 뭔가를 섬기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저도 최근에 낙심된 일이 좀 있었는데 그 뿌리를 탁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 영광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걸 보게 돼요. 예, 저도 똑같이
어떤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이 제 삶에 하나님을 대신한 어떤 하나의 목적, 하나님을 대신한 또 제가 섬기고 있는 것들이 아니었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되면서 혼합 종교를 척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께만 어떻게 해요? 시선을 마음을 고정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제거하고 먼저 이제 여호와만 섬기는데 제거할 것들이 먼저 언급되죠. 여러분 삶 속에 제거해야 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뭘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혼합 종교의 대상, 제거해야 할 그 대상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거해야 할 것들을 제거해야 되겠다. 자, 사무엘이 이제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로 모여서 망대에 모여서 이제 요 앞에 기도하는데 보시면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제 여호와여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일종의 부흥회를 하게 되는 건데 그 미스바 대부흥 운동의 그 핵심은 회개였습니다. 회개 운동. 그래서 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대각성의 역사는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다.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악들을 자복하고 탄식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자, 이 표현은 뭐냐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는다는 것은 이렇게 물을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렇게 부어버릴 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께만 다 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종교의식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물을 붓듯이 내 마음을 주께 다 붓겠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죠. 여기 여호와께로 향하여 고정시켜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만 고정시켜라. 같은 모습인 겁니다. 같은 고백인 겁니다. 자, 금식은 어떤 슬픔을 이제 상징하는데요. 금식, 슬픔 속에 자신들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쏟아붓는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죄악됨 이런 것을 낱낱이 자복할 수 있어야겠고요. 그것을 또 탄식하는 그런 슬픔, 거룩한 슬픔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거룩한 슬픔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좋다, 맞는 말이지만 그 기쁨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룩한 슬픔도 있습니다. 거룩한 슬픔.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슬픔. 나는 소망이 없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슬픔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 탄식 속에 십자가 복음이 정말 복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이제 7절을 보기 전에 여기 이제 사무엘이 다스리니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다스리니라입니다. 다스리니라.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이제 들어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그 땅을 다스리느냐? 아니에요. 여전히 우상 숭배가 있고 혼합 종교가 있기 때문에 법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스라엘 땅에 있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다스렸다는 이 표현 속에서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사무엘을 통해 임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참 중요한 포인트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 다스리니라 또 뒤에도 다스렸을 때 다스렸고 다스렸으며 이런 다스렸으며 다스렸다는 표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해서 보는 게 뭐냐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리더가 되어서 엘리가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스라엘 땅에 없었고 심판 여호와의 손이 심판의 손이었죠. 심판의 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어했죠. 고통스럽게 했죠. 여호와의 손이 심판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이 쳤죠. 그러니까 큰 고통 속에 있게 되었는데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여호와의 손이 이제 심판의 손이 아니라 구원의 손, 보호의 손, 은혜의 손이 되고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은 완전히 이렇게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참된 샬롬이 임하는 역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한 사람의 리더가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사무엘하고 엘리, 홈리와 비느하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이걸 알아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리더십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내가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되기 원한다 라고 한다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차이점. 이걸 아셔야 적용할 수 있겠죠. 그 차이점을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발견합니다.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 다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과 엘리, 홈리와 비느하스의 결정적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냐 하나님을 멸시했냐. 제가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건 어떤 의미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의 뜻에 반응한다는 거죠. 반응. 경멸한다는 건 뭐죠? 무시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시는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무관심한 그것을 무시하는 이것이 멸시하는 거고 작은 하나님의 사인에도 말씀에도 즉각 반응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존귀히 존대히 여기는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작은 사인에도 반응했던 사람이고 엘리야,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않은 멸시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지속적으로 말씀해 오시는 크고 작은 사인들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여러분과 그 가정 가운데 있을 텐데 여러분은 거기에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못 들은 척하고 계십니까? 무시하고 계십니까? 이거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그를 무시함으로 저주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반응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본인도 복되지만 그 사람을 통해 그 가정과 그 공동체 전체가 복을 받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네, 정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 부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 정확하게 얼마나 시간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했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법궤도 빼앗겼었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는 두려움을 일으키죠. 현실이에요. 리얼. 현실은 우리가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현실의 문제가 들이닥칠 때 두려운 감정이 드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 두려운 감정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매달리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8절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오늘도 손이라는 단어가 이제 반복되죠. 블레셋 사람들의 손. 대척점에 있는 게 누구 손이죠? 여호와의 손이죠. 여호와의 손으로 블레셋 사람의 손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매달리는 이 부분입니다. 신앙과 리얼, 현실 이 사이에서 자 우리는 실제적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느냐, 그것이 우리의 그 신앙의 어떤 진짜와 가짜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면 몰라요. 근데 이렇게 실제적 문제가 들이닥칠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지를 보면 그 신앙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셨습니다. 이게 응답이 사무엘 때문에 응답하신 거죠. 사무엘 축복의 통로. 그래서 큰 우레가 내렸고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치게 됩니다. 초자연적 역사,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으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치게 되고 그 유명한 말씀,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에베네셀. 뭐 교회에 하나 정도는 있는 찬양대 이름이죠.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여기까지라는 건 일종의 이제 장소적 개념인데 원문은 이제 어떤 시간적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적 개념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고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해도 맞는 말이에요. 에베네셀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런 고백. 이 고백이 사무엘에게 있었고 그 사무엘의 그 개인적인 그 고백이 이제 확장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고백이 된 것이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손, 이제는 심판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대히 여기는 자를 통해서 그 여호와의 손이 보호의 손이 되어서 그 블레셋 사람의 그 환난의 손, 핍박의 손, 여러 공격의 손을 물리치시고 제거해 주시는 역사들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우상을 제거했더니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제거하셨어요. 여러분 삶 속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 여러 형태로 여러분을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주는 여러 블레셋 사람들의 손이 있을 겁니다. 그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겠지만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온 마음을 고정시키고 여러분이 제거해야 할 우상들을 척결하는 혼합 종교에서 벗어나는 그 역사가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여호와만 섬기는 혼합 종교에서 벗어나 여호와만 섬기는 여호와께 온 마음을 고정시키는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만 하나님께만 쏟아 부어드리는 우리가 되어서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 다 되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천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종일토록 고백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